8장 오늘부터 읽는 이 말씀으로부터 9장 10장의 전반부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중요한 주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4장 후반부부터 7장까지 쭉 읽었던 말씀의 주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인 직분, 대제사장 직분에 대한 가르침, 또 그에 따르는 권면, 또 혹은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제 주제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중보하는 역할이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에 서서 그 백성과 하나님을 화해하게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죄된 인생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화해를 이루어 주신다 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1장 1절과 2절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면에서는 공통적이고, 그러나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느냐 할 때는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즉 제사라든지 성막이나 성전, 또 이런 여러 구약에 있었던 여러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즉 종말, 예수님의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로부터 재림하시게 될 때까지 모든 기간을 종말이라 그런다 그랬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들이 있지만 이제는 그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은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다 아들 안에서 다 성취가 되어서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상반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8장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8장의 중요한 화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그러면서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동일한가 하는 내용들을 이 8장에서 소개를 해줍니다. 1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것이다. 즉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그 모든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동시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사실을 말합니다. 이게 신비로운 말씀이죠.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하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인데요. 그의 몸으로는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신령한 몸으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의 몸은 우리 곁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하나님 되심과 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 곁에 함께 계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제사장입니까? 어떤 제사장인가 하는 말의 핵심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7장 25절 26절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왜냐?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살아계셔서 행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한데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다. 그러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도 우리 가운데 늘 계시다. 이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 본문 2절로 돌아오면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와 참 장막, 땅에 있었던 성막과 성전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있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한번 가서 보시면 5절 이 땅에 있었던 제사장이 섬겼던 것은 무엇인가? 이거 중요한 구절인데요.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우리 2절에서 읽었던 성소와 참 장막,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는 성소와 참 장막,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땅에 있었던 성막이나 후대의 성전은 그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이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에게 주셨던 그 상황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5절 중간 부분 한번 이어서 보시면 모세가 장막을 지으러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보인 설계대로 식양대로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만들어졌던 성막과 성전은 우리의 눈에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 실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진 것이다. 무엇에? 하늘에 있는 참 성소, 참 장막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땅에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섬겼지만 우리의 참 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 또 하나 이런 특징이 있어요.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히브리서의 특징 가운데 또 대표적인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직분을 더 아름다운 직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더 좋은 약속이다. 그가 행하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서로 다른 차이성을 말할 때 더 좋은, 더 나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왜 그러면 첫 언약, 옛 언약을 이제 뒤로 하고 새 언약을 이렇게 세워야만 되느냐? 7절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저 첫 언약이 구약을 말합니다.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비교하면 이런 면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마지막 13절 가서 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대체되었다,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은 옛 언약은 새 언약에 비해서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옛 언약 안에 성막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고, 성막 안에서 섬겼던 대제사장도 사람 가운데 세워진 제사장이라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도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없는 허물을 가진 사람이었고, 대제사장이라더라도 계속 그 직분을 행할 수가 없었다 그랬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이만큼 대제사장으로 섬기다가 그도 죽고 떠나면 또 그의 자식이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승계받아서 또 그 직분을 행한다는 것은 불완전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는데 짐승이 사람을 대신하기에는 격이 맞지 않는 거죠. 사람이 짐승보다 더 존귀한데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사람보다 못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속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교육적인 도구이지 그 자체로는 여전히 불완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직분이 갈리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고,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도 반복할 필요가 없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면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 언약에 대하여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사실들을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8절 이하로부터 소개되는 여러 말씀들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새 언약에 대한 가르침을 인용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냐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로 34절에 있는 내용을 사도가 그것을 인용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8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신약을 말하는 겁니다. 9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도다. 옛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10절에 그날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는 율법의 조문을 두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법이 이거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글자로 주셨다면, 이제는 새 언약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겠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누가 이렇게 하시는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 섬기게 하신다 하는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을 중심으로 준비되었죠. 새 언약은 육적인 혈연적인 이스라엘에 매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만큼 그 복음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다 언약의 백성으로 다 들어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숨기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그러한 약속 때문에 가능해진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해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동일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이 표현 많이 봤어요.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구약에서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이 표현을 늘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언약의 공식과 같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언약의 공식.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혹은 더 가깝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맺은 이 언약의 약속과 또 새 언약에 맺은 그 약속이 다르지 않아요.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지는 방식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이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줘요.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그 언약의 약속으로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도 동시에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때문에 구원과 화의를 이루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10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 그의 말씀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다스림에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과 화해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다시 한번 저희로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옛 언약에 약속했던 그 모든 말씀들을 이제는 친히 하나님 보내신 유일하신 아들을 통해서 온전케 하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늘 계시면서도 저희 가운데 늘 계셔서 저희들을 이끄시고 또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를 기뻐하고 힘써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저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기를 주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